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 8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서술하고 있고요. 또 9장은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결국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어디서 가장 가혹하게 행해졌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 성전입니다. 자신들의 각 터전에서도 그 죄를 저질렀겠지만 가장 가혹한 그리고 또 가장 가증한 죄는 성전에서 시작되었죠. 성전에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벌렸던 그 추악한 죄악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이었지만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데 보는데 그 보는 것에 대한 장면을 설명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것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도 직접 이것을 에스겔이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자의 형상이라는 단어도 이 보호자라는 것 단어가 이 키스라는 그 의자를 나타내는 그 보호자가 뭔가 뭐에 덮여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와 유사한 모양을 드러내는 단어가 그 드못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어, 가는 배옷을 입고 이, 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시죠. 가는 배옷이라고 해서 뭔가 더 이 특별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는 배옷은 바드, 또 바딤이라고 해서 꽃실로 된 옷, 즉 린넨 옷을 입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시옷, 아마포, 베옷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심판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촛불을 두 손에 가득 들어서 성읍 위에 이제 흩트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흩트다라는 자라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뿌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이 뿌리는 모습이 담긴 이 자라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이즈르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즈르엘이라는 게 이자라 그게 딱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씨 뿌리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 그 땅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지명이 되죠. 이런 것처럼 뿌린다라는 모습에서는 또 성전에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모습에서도 이 자라크가 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과 같은 마치 숯불을 성전 위에다가 이렇게 그 거룩한 성에 뿌리는 것은 어,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오히려 정결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결케 하는 즉 우상으로 이미 부정해진 그것을 숯불로 정화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심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정결케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정결을 의식할 때서 그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물로도 안 되는 것들은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그룹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고대 근동, 특히 이 바벨론이랄지 아수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큰 날개 달린 짐승의 형상과는 또 다른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그룹의 날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심판에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가득한 구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뜰에 머물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룹 위로부터라는 이 설명처럼 점차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동하는 것이죠.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 것 또한 이 이동에 대한 떠나시는 준비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로 두시기로 약속을 하신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승리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런 승리주의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겨야 되고 다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 안에 당연히 깃들어야 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두려워하죠. 이러한 승리주의가 교회를 참 부패하게 만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마치 머뭇해 보이시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고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에 그룹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해서 그 사이에서 불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계속 연속되게끔 보여주게 됩니다. 그 그룹이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고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그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예루살렘은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룹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이제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고 참혹한 살육이 시작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두려운 장면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두려운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환난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의 삶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어, 살게 되는 그런 그 완벽한 삶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기도가 많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움직여 가버리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남아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그 욕망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욕망의 사람들입니다. 어, 어떻게든 좋은 삶을 살기를 강구하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